신명기 3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이 오래되다 보면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 내가 오래 믿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오랜 시간이 우리의 믿음을 채우는 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이 확인되어질 때에,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쌓이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문제와 사건 통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게 확인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유대인들처럼 착각 속에, 예수를 안다라는 착각 속에 외치는 외침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확인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호산나 외치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어야 되겠죠. 그 응답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틀을 바꾸십니다. 사무엘과 같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확인되어지게 될 때에 내가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죠. 살아난 나를 통해서 교회와 현장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후대와 미래가 살아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후대를 우리가 키워야 되겠습니다. 한나가 또 엘리와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세워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러한 후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영원 응답을 누린 증인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모세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이 영원 응답은 시작이 노바디에서 시작되어진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라는 것. 아무도 나를 도와줄 필요가 없어야 됩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이 주신 오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에서 시작해야 되죠. 누가 나를 도와주는 그 도움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그 오직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과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nothing의 자리에서 시작하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유일성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해야 되죠.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리고 끝은 뭡니까? 끝은 재창조예요. 영원의 응답의 끝은 뭐냐? 재창조의 응답으로 우리는 정복자로 서는 겁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죠. 이게 영원의 응답입니다. 이 땅에 없는 거죠. 세 개 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내가 누리고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는 정복자의 길을 우리는 가야 되어지는 것이죠. 먼저 우리 모세 하면 출애굽이죠. 그 출애굽의 여정을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출애굽의 여정은 출애굽기로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의 내용이 나오죠. 먼저 모세의 출생과 그리고 왕궁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1장,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세의 소명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지죠. 그게 출애굽기 3장 4장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이 아닌 10가지 기적, 그리고 출애굽이 이루어지죠. 10가지 기적 이후에 출애굽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출애굽기 5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안에 이제 홍해 사건도 포함되어지죠. 그리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이 시내산에서 언약이 체결되어지고 또 율법을 전달받게 되어지죠. 그 과정이 출애굽기 19장부터 해서 민수기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시내산에서는 먼저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16장부터 18장까지는 그 홍해로부터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면, 이제 19장부터 20장 민수기 1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이야기예요. 시내산에서 횟수로는 2년, 만으로는 1년 있었던 것이죠. 그 기간 동안에 기록되어진 내용들이 출애굽기 19장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10장까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시내산에 도착을 하고 출애굽기 19장에,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10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게 되어지죠. 그 내용이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 내용입니다.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모세와 장로들이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어지죠. 그게 24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 성막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내용이 25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이고요. 그러고 있는 동안에, 모세가 저 시내산에서 그러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시간이 지나도 안 내려오니까, 그래서 이들이 아론을 찾아가 가지고 아론한테 우리를 이끌어낸 신을 우리 앞에 내놔라, 보여달라 하니까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금붙이들 다 가져온나 해가지고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어지죠. 그 금송아지 사건이 출애굽기 32장 사건이죠. 그리고 32장 33장의 내용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다시, 왜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돌판 깨버렸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돌판, 하나님의 계명을 적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말씀을 적게 하신 내용이 출애굽기 34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35장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이제 성막을 짓게 되어지죠. 그게 출애굽기 4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성막을 다 지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성막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성막 중심을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성막은 뭐 하는 곳이고, 그럼 그 성막을 누가 지키고, 그 성막에서 행할 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걸 가르쳐 준 게 레위기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의 가장 앞에는 5대 제사에 대해서 나오죠. 소제,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들에 나오고,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언약 전달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게 레위기서입니다. 언약을 전달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언약이 탁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기에 앞서서 백성의 수를 셉니다. 그 백성의 수를 세는 장면이 민수기 1장에 나오죠. 전체 백성이 몇 명이냐 세니까 남자만, 전쟁에 나갈 남자만 레위 지파를 빼고 한 60만 명 정도 되어졌죠. 그렇게 인구조사를 하고 이제 하나님이 모든
언약도 전달하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해야 될 생활의 중심인 성막도 만들고 그 성막 중심으로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될지 다 교육하고 언약 전달한 후에 이제 들어가서 이 백성을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인구조사를 마치고 이제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러 떠나는 그 여정이 바로 이제 시내산을 떠나게 되어지죠. 그게 민수기 10장부터 나온 내용입니다. 10장부터 민수기 끝까지가 뭐냐니까 출시내로부터 해서 광야 38년에 방황이 시작되어집니다. 출애굽기 10장에 이제 가데스바네아로 향해서 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던 중에 가나안의 바로 목전인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을 하게 되어지죠. 그 정탐을 한 사건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게 되어지고 그 결과 하나님이 너희가 못 들어간다 했으니까 너희가 정탐한 날이 몇 년입니까? 40년. 40일.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 가지고 하나님이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서 방황할 거다 그래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몇 년요? 2년. 그리고 가데스바네아 사건 이후에 38년, 도합 40년,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치게 되었죠. 그게 민수기 10장 이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어지고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이스라엘과 맺게 되어집니다. 그게 신명기의 내용이죠. 이 모든 여정 속에 누가요? 모세가 이들을 이끌었던 겁니다. 백성들은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모세는 단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도자로서 있을 때 백성들이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다 쉽지 않습니다. 암 걸려 죽지 않는 게 신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범죄한 저들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중재의 역할을 하는 이러한 역할까지 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이 모세는 어떻게 그런 응답을 누릴 수 있었냐? 모세가 받은 영원 응답은 뭡니까? 시작이 노바디였어요. 왕궁, 여기가 노바디 아닙니까? 아무도 모세를 도와줄 자가 없었어요. 다 압니다. 모세가 히브리인인 줄. 그 왕궁에 있는 이집트의 왕들이, 그 왕족들이요 다 알아요. 저거는 지금 노예 백성의 자식이라는 걸.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모세가 이제 자라서 자기 백성들이 자기가 히브리인인 줄 아니까 자기 백성이 고초를 당하는 걸 보면서 자기가 이제 힘을 가지고 돕겠다고 나섰는데 오히려 그 애굽 사람을 죽였잖아요. 근데 진짜 노바디로 가버렸죠. 자기가 도와주고 자기 민족이라 생각했던 그들조차도 모세를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버림받았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에서 40년을 지나게 되어집니다. 도합 80년, 모세 옆에 아무도 없었어요. 완전 노바디였습니다. 완전 노바디의 그 현장에서 이 모세는 뭐 했습니까? 다른 거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오직을 찾는 집중. 왕궁에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미디안에서 혼자 양을 치면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요 모세는 집중했던 거예요. 언약을 묵상했던 겁니다. 창세기를 미디안에서 기록했다라고 율 목사님 말씀하십니다만은 사실 정통적인 관점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학자들을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기록했다기보다도 거기에서 창세기에 대한 언약을 완전 정리한 시간이었어요. 묵상한 시간이었죠. 시내산에서 거의 이 창세기를 기록했다라고 모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기록을 했든 안 했든 무슨 시간이었냐?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시간에 그 미디안에서의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곱씹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묵상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읊조리다라는 말이고 소리를 내서 읽고 그런 의미도 있는데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니까는 소가 되새김질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 되뇌이고 되뇌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언약을 정리하는 시간이었어요. 오직이 발견되어진 시간이었죠. 어떻게 오직인지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모세가 기록했어요. 창세기의 내용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어요.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모세가 뭘 봤냐? 하나님의 시와 땅에 대한 언약을 딱 붙잡고 가나안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 오직의 언약을 모세는 딱 붙잡았던 겁니다. 우리가요,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곁에 있으면 집중 못합니다. 아무도 없는 그 시간이 하나님 내게 주신 최고의 은혜의 시간이고 최고 응답의 시간이에요.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 옛날에 그렇게 내가 도움을 받고 나를 좋아하던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다 사라지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 응답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영원 응답의 시작이 되어지는 그 축복을 주시고자 하나님 내 주위의 사람들을요 싹 다 정리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왕궁에서도 외로웠고 이제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하면 백성들이 내 편이 되어줄 거라 생각했는데 백성들도 모세를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쫓겨간 곳이 미디안. 거기서 할 게 뭐냐? 하나님 바라보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게 거기서부터 사실 시작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죠. 어디에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부르셨잖아요.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주신 오직을 찾아낸 겁니다. 그 과정, 이제 광야에서 그래서 출애굽이 시작되어지죠. 이 영원응답의 과정 속에서는 어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광야 아닙니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처음에 나올 때야 무교병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나왔지만 그것도 일주일 먹고 나니까 다 떨어져 버렸어요. 먹을 게 없어요. 물을 싸들고 다닐 수 있습니까? 40년을 광야로 돌아다녀야 되는데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옷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nothing의 현장. 근데 거기에서 모세는 모든 사건 속에서 뭘 찾았냐? 300%의 전문성의 응답을 받았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당연한 걸 찾은 겁니다. 당연한 것. 그리고 필연, 절대를 찾은 거죠. 당연, 필연, 절대를 찾을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언약이에요. 언약으로 당연한 걸 찾고 언약 붙잡고 필요한 걸 찾고 언약 붙잡고 하나님 하실 일을 보고 언약 붙잡고 되어질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300%의 전문성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게 300% 전문성 하니까 막 뭐든지 일의 전문성 물론 맞죠. 근데 그 전문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당연, 필연, 절대를 봐야지 내가 가진 업을 전문성 있게 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거기서 당연, 필연, 절대를 받기 때문에 노예로서 300%의 응답을 누렸던 것이고 죄수로서 300%의 응답을 누렸던 거예요.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요셉이 영원 응답을 누렸던 방법은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다면 모세는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면서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모세가 누렸던 영원 응답의 키는 뭐냐니까 언약이에요. 모든 사건과 일들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 백성들이 대충 정리해 보니까 14번이나 반역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거 보니까. 하나님께 대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때마다 모세는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모세는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견고하게 서 있었다니까요. 그게 뭐였냐? 언약이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는 요셉과 같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누리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뭐냐?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영원 응답은 언약 붙잡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는 거예요. 모세가 요게벳으로부터 언약을 전달받았잖아요. 요게벳은 알잖아요. 이 아들이, 그 공주가 아들을 나한테 맡겨가지고 젖먹이고 젖될 때까지 데리고 있다가 젖되면 왕궁으로 보내라.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정해진 시간 안에, 그 기한 안에 이 요게벳이 모세에게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언약 전달했던 거죠. 그 언약을 붙잡고 왕궁에 있을 땐 정신없었어요. 공부하느라고. 왕세자 교육을 받으니까 얼마나 정신없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게 정리해지고 노바디의 현장 속에 딱 들어가고 나니까 그 시간에 묵상을 통해서 언약을 정리한 거죠. 창세기에 대한 언약을 정리를 딱 한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근데 막상 불려서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가운데서 홍해 사건을 보세요.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뭘 찾느냐? 홍해 사건에서 출애굽기 14장 13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유효하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딱 보여지니까 답이 나오는 거죠.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발이 조금 안 좋아지셔가지고 또 응급실을 이렇게 병원에 가셨는데요. 그 과정을 이야기를 쭉 듣는데 제 마음에 목사님 하실 일이 너무 많이 남아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있었으면 아무도 모르고 진짜 발 이렇게 이렇게 염증 때문에 발이 이렇게 썩어져 가고 있는데, 마침 뭐 어떤 일 때문에 목사님이 걷지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뭡니까? 끌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찾는데 허권사님한테 전화하면 어디 있는지 대부분 아는데 사모님이 허권사님한테 전화할 생각도 못하고 이걸 사야 되겠다 생각하고 센터에 전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센터에서 센터장이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당장 가보겠다 이거 오신 거예요. 와가지고 그분들이 발을 보고 발 색깔을 보더만은 이게 썩어져 간다 이래가지고 자기 센터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2, 3일 만에 급속하게 진행돼가지고 발을 못 쓰게 됐다면서 당장 응급실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응급실 가시게 된 거예요. 그 여정을 보니까, 그 되어진 일들을 보니까 제 마음에 목사님 돌아가시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목사님 제가 이제 갔다가 이제 나오는데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가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하실 일이 너무 많으신 것 같다고. 지금은 목사님 때가 아닌 것 같다고 제가 웃으면서 그랬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언약이 유효하다면은 우리는요 그 모든 상황 속에 답이 나오잖아요. 모세가 홍해 앞에서 그 답이 나온 거예요. 홍해 앞에서 하나님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7 족속이 사는 저 땅에 너희를 인도해 가겠다. 근데 출발하자마자 간 곳이 어디냐? 홍해였단 말이에요. 앞에 홍해가 막혀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그럼 거기서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해도 모세는 딱 알잖아요. 뭐 언약 붙잡고 딱 있었으니까. 거기서 300%의 전문성을 딱 가진 거예요. 언약에 대한 전문성을 딱 가진 거예요. 안 죽는다 우리는. 겁내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고 너희가 오늘 본 제 애국 군대는 다시 못 볼 것이다. 왜? 가나안 들어갈 거니까. 가나안에서 애국사는 만날 일이 없으니까. 뭐요?
언약이에요. 모든 과정, 모세가 누렸던 이 과정에서 육신적으로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지만 반드시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유일성이에요. 이게 유일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 그게 우리의 유일성이에요. 내가 그림을 잘 그리는 그게 유일성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그것,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곳에 그 일을 위해 내가 쓰임 받는 것, 그게 유일성이라니까요. 모세가 이것을 본 거예요. 이 전문성이, 이 유일성이 있었던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재창조 역사가 일어났죠. 먼저는 애굽의 재창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우상들이 다 깨어 부서졌죠.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뭡니까?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이라니까요. 그 중동 지역에서 유일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하니까 애굽이에요. 왜? 나일강이 이집트에 쫙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 나일강이 범람하기 때문에 그 범람에서 주변에 토지가 젖어 있는 겁니다. 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는요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강이 범람해야 돼요. 강이 제때에 이렇게 물이 넘쳐줘야지 농사를 지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강이 우상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나일강을 무엇으로요? 피로 물들이게 한 거예요. 개구리, 이 발이 번신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번신력, 그게 뭐냐? 풍요를 비는 신이에요. 이게 다 신이었다니까, 애굽의 신. 그걸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완전 재창조 역사. 애굽 문화를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광야 길이 말이 40년이지 광야의 길을 간다. 근데 그 광야에서의 모든 삶, 모든 기준을 다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먹이고 입히시고, 신명기 8장에 나오죠. 발이 해지지 않고, 신발이 해지지 않고, 옷이 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굶어 죽은 자들이 없어요. 목말라 죽은 자들이 없어요. 재창조 역사, 완전한 재창조 역사. 세상의 기준, 세상의 법으로 우리는 살아갈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재창조 역사. 이걸 누가 들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다 들었잖아요.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누가 다 들었냐니까요. 가나안 사람들이 다 들었다니까요. 가나안만 들었습니까? 그 주의 민족들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라합이 하는 고백이 뭡니까? 너희가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는 것을 들었고, 너희가 저 아말렉 족속을 쳐 부순 것도 들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 바산왕 옥과 시온을 깨 부순 것도 우리가 다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담이 다 녹았다. 우리의 지도자들은 다 떠났다. 다 들은 거예요. 이게 재창조 아닙니까? 전쟁하기 전에 이미 끝. 여리고 성문은 굳게 닫혔고, 그들의 지도자는 떠났고, 그들은 간담은 녹았다가. 아니, 여리고성 같은 성이면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밖에서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못 부숴요. 그 성을 함락할 수가 없다니까요. 정상적으로 생각하면요, 도망 안 가도 돼요. 아무리 지들이 강하다 하더라도 투석기를 가져와서 아무리 던져도요, 여리고성은 정복하기 힘듭니다. 그런 성이에요. 근데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전쟁의 그러한 교본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완전 새로운 전쟁의 방법이에요. 재창조 역사. 모세의 여정. 하나님이 완전하게 인도하시죠. 그리고 율법을 전달하잖아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재창조예요. 세상 방법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열심과 노력과 최선을 다해서 세상의 복을 누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신명기 28장 재창조 아닙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열심히 잠 안 자고 노력하고 파종하고 제때에 물을 주고 또 제때에 순을 잘라주고 그렇게 하면 복받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면서 그렇게 열심히 빌면 농사가 잘 될 거다, 그게 아니라 이들이 복받는 방법은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재창조 역사. 율법이 주어진 것 자체가, 이 율법을 누가 전달했습니까? 모세가. 이 모세가 율법을 전달했기 때문에 이것을 착각하고 잘못 받아들여서 율법주의로 빠졌을 뿐이지만, 사실 이 율법은요,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그러한 길을 알려준 거예요. 재창조 역사죠. 그리고 모세오경을 기록했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새로운, 우리의 삶의 기준과 또 우리의 모든 축복의 기준이 되어지는 그 말씀, 시공간을 초월한 영원 응답이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주시는 응답. 오늘도 우리가 창세기 말씀으로 우리가 답을 얻잖아요. 이게 영원 응답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특별히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무후무한 선지자라 그랬어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모세는 늘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을 대면했다기보다도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던 사람이라면, 모세는 하나님과 늘 대면했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럼 이 모세가 영원 응답을 누렸던 방법은 뭡니까? 그 길은 바로 언약이에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임마누엘로 눌렸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통해서 영원 응답을 누렸다면, 모세는 언약입니다.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언약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14번이나 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었을 때도 모세는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현실과 상황 앞에서 모세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곳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나를 둘러싼 환경이 산일 수도, 높은 산일 수도 있고, 또 거친 들일 수도 있고, 왕궁일 수도 있고, 또 초막과 같은 그러한 곳일 수도 있지만, 그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비밀을 누렸던 모세의 그 비밀을 누렸던 열쇠는 뭐였냐니까 언약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었어요. 하나님 주신 언약, 어머니로부터 전달받았던 그 언약을 가지고 혼자 있을 때 노바디의 현장에서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오직을 딱 붙잡고, 그 다음부터 가는 모든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요, 언약 중심으로 해석한 거예요. 언약 중심으로 보니까 당연하다. 이거는 광야에서 굶는 게 당연하죠. 왜 광야 38년 동안 돌아다녀야 됩니까?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까? 우리가 못 들어간다 했으니까 당연하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만 지키면 돼요.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절대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는 동안 얼마나 많이 원망해서, 홍해 앞에서 원망하죠. 또 물이 없어가지고 물 달라니까 물을 마셔보니까
마라의 쓴물 사건, 또 만나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죠. 이제는 또 고기 없다고 난리죠. 그래가지고 반역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고기 씹다가 씹어보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물이 없다. 또 금송아지 사건, 뭐 여러 가지 14번이나 반복되어지는 이러한 반복되어지는 불평과 원망 속에 모세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사건, 일들, 때로는요 이게 생각이 잠깐만 내가 열려버리면요 두려움이 확 덮쳐버려요. 나를 확 잡아버린다니까요. 생각이요, 그렇다고 내가 마음을 굳게 먹는다 아니라니까요. 내가 마음 굳게 먹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언약으로 내 마음과 생각에 채워지지 않으면은 결국은 내 생각 그것 통해서요 우리는 흑암에 잡혀버리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누렸던 응답, 언약에 대한 믿음과 확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날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먼저는요 묵상을 시편에서는 읊조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읊조리느냐? 자꾸 말로 내가 소리를 내서 읽으면 내 귀가 제일 먼저 들어요. 내 귀가 들으면 내 뇌에 각인이 되어지고 내 마음에 각인이 되어진다니까요. 각인되어야지 묵상이 되어져요. 내게 각인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묵상이 안 된다니까. 눈으로 보고 읽는 거는요 묵상이 되지 않아요. 사실 이게 내 마음 속에 들어가서 그게 눈앞에 없더라도 이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어서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면서 반복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이게요 내게 언약으로 딱 붙잡혀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안 흔들립니다. 흔들릴 수가 없어요. 우리 주위에 어떤 환경이 나를 둘러싸고 있더라도 모세처럼, 모세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번 렘넌트 대회 때 서말심 목사님이 강의하시면서 본인이 진짜 복음 깊이 누리기 전에는 이분이 5.18을 그 광주 항쟁 때 진짜 자기 눈앞에서 사람이 총 맞아 죽고 그런 걸 막 다 봤대요. 근데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5월 달만 되면 광주에 또 5월 되면 뭐합니까? 제사 지내고 막 우상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런 영향들이 있어요. 근데 한 10년 동안은 진짜 그리스도 복음 속에 완전히 들어가면서 그런 게 없어졌는데 최근에 안티들이 워낙 공격을 많이 해가지고 원래 그런데 안 보는데 누가 고소한다고 정리해 놓은 걸 갖다 주더랍니다. 그걸 몇 장 읽었는데 그게요 계속 남는 거예요. 그런 게 5월 달과 딱 맞아지면 5, 6월 달 그 목사님 이야기 진짜 우울증 같더래요. 완전 우울증 속에 빠져가지고 진짜 한 10년 동안 그런 일이 없었는데 목사인데 교회 강단에 서기도 싫고 막 그랬답니다. 그때 뭐 했냐? 망대, 7망대 하나님 주신 이 7망대 가지고 계속 되뇌이고 엎조리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런 가운데 딱 망대가 세워지는데요 그 다음부터요 완전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 안에요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여호와의 보좌의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시간 가서 잊혀진 게 해결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여호와의 망대로 딱 서야 돼요. 상처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5월 달만 되면 희한하게 그게 나온다 안 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게 여호와의 보좌의 망대로 바뀌어져야 돼요. 언약을 정말 묵상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을 소리를 내어 엎조리고 암송하세요. 암송해야 되뇌일 수 있다니까요. 암송해야 그 말씀을 다시 엎조리고 그런 가운데 내 안에 뭐요? 믿음과 확신으로 탁 자리 잡혀질 때에 우리는 세상의 틀을 바꾸는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모세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티들이 하는 그거 몇 장 봤는데 그렇게 시달렸는데 모세가 만약에 이 비밀이 없었다면 어떻겠어요? 돌 들고 모세 쳐 죽일라 했잖아요. 문제 있을 때마다 모세 죽이려고 막 덤벼들었다니까요. 내 같으면은 도망가도 100번 더 도망갔을 것 같아요. 때리쳐라. 모르겠다. 이 교인 쳐다보기 싫다. 나도 가버렸을 것 같아요. 근데요, 언약이 각인되어져 있는 모세.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건 속에 당연, 필연, 절대 속에 언약에 대한 300%의 전문성을 딱 가진 모세.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속에 정말 여호와의 보좌의 망대가 언약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세워져서 어떤 환경, 상황,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약속한 저 가나안 땅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하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 응답의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가 모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는 여정이 쉽지 않았고 또 광야의 길 속에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현장 속에서 모세는 흔들리지 않고 결국 영원 응답을 가지고 재창조의 응답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되뇌이며 또 묵상하며 그렇게 해서 말씀 속에서 언약 붙잡고 내 안에 여호와의 보좌의 망대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과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약속하신 세계 복음화의 그 자리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